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법한 소중한 이가 떠오른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주세요. 혹시 예전의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삶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확증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성장 과정을 담은 지도를 해독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깨어남의 고통.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첫 순간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빛이나 깨달음 혹은 신성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짙은 안개 속 같은 혼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 끝없는 내적 갈등,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이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붕괴가 아니라 돌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내면의 균열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분노, 질투, 시기, 탐욕,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부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온전히 끌어안기를 바랐습니다.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솟아오르고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며 마음이 두 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찢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는 제발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보내는 첫 번째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삶의 위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처절한 실패, 혹은 깊은 실존적 허무감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편 속에서 진정한 의식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는 자신이 정신세계의 유일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너무나 편안했던 삶이 이제는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대화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하고 직장에서의 가벼운 잡담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은 이제 감옥의 벽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짓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겹겹이 쌓아왔던 거짓된 인격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각성은 처음에는 종종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은 변혁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바로 격렬한 내면의 갈등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당신, 이 두 버전의 자신 사이에서 분열되는 듯한 느낌. 그것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성장은 대립하는 것들의 긴장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안전, 확실성,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영혼과의 깊은 일치를 요구합니다. 이 둘은 당신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내면의 전쟁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다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등은 신성하며 영혼이 더 강해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그 비밀스러운 순서가 바로 당신의 변혁이며 그 내면의 고통은 당신의 진정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정체성, 즉 에고가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에고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의 얇은 층에 불과합니다. 에고가 부서지기 시작할 때 융이 대문자 S를 써서 표현했던 더 깊은 자아, 즉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적 각성이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거짓된 것이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거룩한 고립 당신은 변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집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대화는 어색해지며 친구들은 거리를 둡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전환입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안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감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주파수가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십이나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얕은 농담에 웃을 수 없으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사회를 하나로 묶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과 본능, 문화적 패턴의 그물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이러한 집단적 규범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진화하는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속감보다 진정성을 갈망하기 시작하며 이 갈망에는 고립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신성합니다. 거룩한 고립 속에서 영혼은 정련됩니다. 모든 개성화의 여정은 분리에서 시작된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추방입니다. 마치 예수가 광야로 물러나고 붓다가 보리수 아래 홀로 앉고 모세가 황야를 헤맸던 신화적 여정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은 고독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군중 속에서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깊이 성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의 정체성을 맡기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보다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음. 당신의 내면 여정에는 더 이상 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 웃을 수 없고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을 수 없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까다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을 향한 윤리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더 깊은 자기는 오직 진실만을 원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조차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윤활유라고 생각하며 넘겼을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들이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계획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당신의 몸과 영혼이 더 이상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진실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직장에서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느니 차라리 진실 속에서 관계의 위기를 감수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책의 제목에서 그 해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은요?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여정을 깊이 걸어갈수록 에고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무의식의 힘이 강해집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잉크와도 같습니다.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계속 나아가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상징들이 어디에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부엉이가 자꾸 눈에 띈다거나 변화의 시기에 나비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봅니다. 혹은 영적인 문턱에 서 있을 때 1111분과 같은 특정 숫자 조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상징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의 무의식은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메시지입니다. 꿈과 현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본 이름, 얼굴, 장소가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현실이 서로를 메아리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메아리 속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5번째 신호, 의미를 향한 깊은 갈증.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가장 심오한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피상적인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TV쇼, 소셜미디어 피드, 가벼운 잡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속삭임은 우울증이나 권태가 아닙니다.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향한 깊고 본능적인 충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존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일단 이 의미에 대한 갈증이 깨어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한때 거짓된 신들을 숭배했을지 모릅니다. 지위, 돈, 성공, 인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불안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영혼을 살찌우는 통찰을 원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서를 읽고 영적인 책의 밑줄을 그으며 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봅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신성한 복원 작업입니다. 6번째 신호, 꿈이 신비로운 안내자가 되다. 당신의 꿈이 더 생생해지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상징과 이야기들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진실들을 전달합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더 시끄럽고 기이하며 감정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개성화 과정에 더 깊이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에고가 잠들었을 때 무의식은 비로소 무대 위로 올라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악몽은 그림자를 통합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악몽은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해온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쫓는 괴물은 사실 당신이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힘, 분노 혹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악몽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영혼의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각들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더 큰 전체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여정의 끝에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도, 특히 더 힘들 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법한 소중한 이가 떠오른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예전의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삶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확증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성장 과정을 담은 지도를 해독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깨어남의 고통.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첫 순간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빛이나 깨달음 혹은 신성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짙은 안개 속 같은 혼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 끝없는 내적 갈등,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이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붕괴가 아니라 돌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내면의 균열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분노, 질투, 시기, 탐욕,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부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온전히 끌어안기를 바랐습니다.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솟아오르고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며 마음이 두 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찢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는 제발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보내는 첫 번째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삶의 위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처절한 실패, 혹은 깊은 실존적 허무감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편 속에서 진정한 의식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는 자신이 정신세계의 유일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너무나 편안했던 삶이 이제는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대화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하고 직장에서의 가벼운 잡담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은 이제 감옥의 벽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짓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겹겹이 쌓아왔던 거짓된 인격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각성은 처음에는 종종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은 변혁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바로 격렬한 내면의 갈등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당신, 이 두 버전의 자신 사이에서 분열되는 듯한 느낌. 그것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성장은 대립하는 것들의 긴장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안전, 확실성,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영혼과의 깊은 일치를 요구합니다. 이 둘은 당신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내면의 전쟁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다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등은 신성하며 영혼이 더 강해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그 비밀스러운 순서가 바로 당신의 변혁이며 그 내면의 고통은 당신의 진정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정체성, 즉 에고가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에고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의 얇은 층에 불과합니다. 에고가 부서지기 시작할 때 융이 대문자 S를 써서 표현했던 더 깊은 자아, 즉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적 각성이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거짓된 것이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거룩한 고립 당신은 변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집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대화는 어색해지며 친구들은 거리를 둡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전환입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안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감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주파수가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십이나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얕은 농담에 웃을 수 없으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사회를 하나로 묶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과 본능, 문화적 패턴의 그물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이러한 집단적 규범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진화하는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속감보다 진정성을 갈망하기 시작하며 이 갈망에는 고립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신성합니다.
거룩한 고립 속에서 영혼은 정련됩니다. 모든 개성화의 여정은 분리에서 시작된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추방입니다. 마치 예수가 광야로 물러나고 붓다가 보리수 아래 홀로 앉고 모세가 황야를 헤맸던 신화적 여정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은 고독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군중 속에서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깊이 성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의 정체성을 맡기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보다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음. 당신의 내면 여정에는 더 이상 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 웃을 수 없고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을 수 없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까다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을 향한 윤리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더 깊은 자기는 오직 진실만을 원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조차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윤활유라고 생각하며 넘겼을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들이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계획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당신의 몸과 영혼이 더 이상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진실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직장에서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느니 차라리 진실 속에서 관계의 위기를 감수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책의 제목에서 그 해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은요?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여정을 깊이 걸어갈수록 에고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무의식의 힘이 강해집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잉크와도 같습니다.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계속 나아가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상징들이 어디에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부엉이가 자꾸 눈에 띈다거나 변화의 시기에 나비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봅니다. 혹은 영적인 문턱에 서 있을 때 1111분과 같은 특정 숫자 조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상징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의 무의식은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메시지입니다.
꿈과 현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본 이름, 얼굴, 장소가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현실이 서로를 메아리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메아리 속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5번째 신호, 의미를 향한 깊은 갈증.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가장 심오한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피상적인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TV쇼, 소셜미디어 피드, 가벼운 잡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속삭임은 우울증이나 권태가 아닙니다.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향한 깊고 본능적인 충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존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일단 이 의미에 대한 갈증이 깨어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한때 거짓된 신들을 숭배했을지 모릅니다. 지위, 돈, 성공, 인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불안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영혼을 살찌우는 통찰을 원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서를 읽고 영적인 책의 밑줄을 그으며 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봅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신성한 복원 작업입니다. 6번째 신호, 꿈이 신비로운 안내자가 되다. 당신의 꿈이 더 생생해지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상징과 이야기들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진실들을 전달합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더 시끄럽고 기이하며 감정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개성화 과정에 더 깊이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에고가 잠들었을 때 무의식은 비로소 무대 위로 올라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악몽은 그림자를 통합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악몽은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해온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쫓는 괴물은 사실 당신이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힘, 분노 혹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악몽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영혼의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각들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더 큰 전체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여정의 끝에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도, 특히 더 힘들 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법한 소중한 이가 떠오른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예전의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삶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확증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성장 과정을 담은 지도를 해독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깨어남의 고통.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첫 순간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빛이나 깨달음 혹은 신성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짙은 안개 속 같은 혼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 끝없는 내적 갈등,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이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붕괴가 아니라 돌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내면의 균열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분노, 질투, 시기, 탐욕,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부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온전히 끌어안기를 바랐습니다.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솟아오르고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며 마음이 두 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찢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는 제발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보내는 첫 번째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삶의 위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처절한 실패, 혹은 깊은 실존적 허무감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편 속에서 진정한 의식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자아, 즉 에고는 자신이 정신세계의 유일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너무나 편안했던 삶이 이제는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대화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하고 직장에서의 가벼운 잡담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은 이제 감옥의 벽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짓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겹겹이 쌓아왔던 거짓된 인격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각성은 처음에는 종종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은 변혁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바로 격렬한 내면의 갈등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당신, 이 두 버전의 자신 사이에서 분열되는 듯한 느낌. 그것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성장은 대립하는 것들의 긴장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안전, 확실성,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영혼과의 깊은 일치를 요구합니다. 이 둘은 당신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내면의 전쟁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다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등은 신성하며 영혼이 더 강해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그 비밀스러운 순서가 바로 당신의 변혁이며 그 내면의 고통은 당신의 진정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정체성, 즉 에고가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에고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의 얇은 층에 불과합니다. 에고가 부서지기 시작할 때 융이 대문자 S를 써서 표현했던 더 깊은 자아, 즉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적 각성이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거짓된 것이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거룩한 고립 당신은 변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집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대화는 어색해지며 친구들은 거리를 둡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전환입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안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감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주파수가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십이나 드라마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얕은 농담에 웃을 수 없으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사회를 하나로 묶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과 본능, 문화적 패턴의 그물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이러한 집단적 규범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진화하는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속감보다 진정성을 갈망하기 시작하며 이 갈망에는 고립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신성합니다. 거룩한 고립 속에서 영혼은 정련됩니다. 모든 개성화의 여정은 분리에서 시작된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추방입니다. 마치 예수가 광야로 물러나고 붓다가 보리수 아래 홀로 앉고 모세가 황야를 헤맸던 신화적 여정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은 고독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군중 속에서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깊이 성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의 정체성을 맡기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보다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음. 당신의 내면 여정에는 더 이상 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 웃을 수 없고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을 수 없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까다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을 향한 윤리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더 깊은 자기는 오직 진실만을 원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조차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윤활유라고 생각하며 넘겼을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들이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계획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당신의 몸과 영혼이 더 이상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진실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직장에서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느니 차라리 진실 속에서 관계의 위기를 감수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책의 제목에서 그 해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은요?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여정을 깊이 걸어갈수록 에고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무의식의 힘이 강해집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잉크와도 같습니다.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계속 나아가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상징들이 어디에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부엉이가 자꾸 눈에 띈다거나 변화의 시기에 나비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봅니다. 혹은 영적인 문턱에 서 있을 때 1111분과 같은 특정 숫자 조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상징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의 무의식은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메시지입니다. 꿈과 현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본 이름, 얼굴, 장소가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현실이 서로를 메아리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메아리 속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5번째 신호, 의미를 향한 깊은 갈증.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가장 심오한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피상적인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TV쇼, 소셜미디어 피드, 가벼운 잡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속삭임은 우울증이나 권태가 아닙니다.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향한 깊고 본능적인 충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존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일단 이 의미에 대한 갈증이 깨어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한때 거짓된 신들을 숭배했을지 모릅니다. 지위, 돈, 성공, 인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불안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영혼을 살찌우는 통찰을 원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서를 읽고 영적인 책의 밑줄을 그으며 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봅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신성한 복원 작업입니다. 6번째 신호, 꿈이 신비로운 안내자가 되다. 당신의 꿈이 더 생생해지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상징과 이야기들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진실들을 전달합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더 시끄럽고 기이하며 감정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개성화 과정에 더 깊이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에고가 잠들었을 때 무의식은 비로소 무대 위로 올라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악몽은 그림자를 통합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악몽은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해온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쫓는 괴물은 사실 당신이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힘, 분노 혹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악몽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영혼의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각들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더 큰 전체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여정의 끝에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도 특히 더 힘들 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법한 소중한 이가 떠오른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예전의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삶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